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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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어리석은 자의 특성. 이 시에서 다윗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죠. 이런 것은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꼭 믿지 않는 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믿는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뜻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의 강교한 생각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것이 비록 우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중에도 저도 그럴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이 믿음, 이 약한 믿음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깨닫고 기도해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더구나 53편 2절에 지각이 있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이 있다라고 시편 111편 10절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면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4장 22절에도 내 백성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부지하도다.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가증하는 온갖 꾀를 행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죠. 죄의 삭은 사망인 줄 알지 못하고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 죄를 짓다 망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알면서도 우리가 입술로 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시자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성경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감하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셋째, 선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볼 때 의인을 발견할 수가 없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인생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악이 나를 자꾸 점령을 하는 거죠. 인생의 전적 부패와 타락, 그것을 말씀하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악이 유혹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멸시, 조롱합니다.
예, 본문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쉽게 행하여 버리는 것을 누워서 떡 먹기식이라고 말씀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을 일으켜서 또는 민족으로 하여금 대적을 일으켜서 자연을 통하여 대적을 일으켜서 악한 영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은 일시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예 죄의 길에 머물러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죠. 또 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다섯째,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때로 징계를 하시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도 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선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죄를 범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회초리를 치지 않는 그러한 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시죠. 내 친자식은 내가 징계하고 종아리도 때리고 때로는 벌도 주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수록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버려 둬주면 너무 좋겠는데 부모가 보니 너무 잘못되는 길로 가니 야단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아이 지나가는 아이 가지고 야단 쳤다 요즘에 큰일 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가끔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아주 힘든 경우를 당하게도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과 같이 타락한 사람들을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만다. 악을 행하고도 나보다 더 나쁘게 살면서도 너무너무 잘 사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되는 일이 없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명한 성도는 어떤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본문 6절 말씀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는 징계하시나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징계는 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 저질렀을 때 벌을 주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럴 때가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화가 나면 정말 너 이제는 앞으로는 너한테 어떤 말도 안 할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런 말 하죠. 그래놓고서 금방 아유 저걸 어떻게 해. 하고 또 참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없다 하는 자가 정말 가장 어리석은 자인데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말씀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은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힐러드 카프린과 킬은 파라과이 동부 열대우림 지역에서 수렵을 하며 살아가는 아체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두 학자는 아체족이 열매와 과일을 나눌 때는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상냥한 고기를 나눌 때는 엄격한 공동 분배 원칙을 지킨다는 사실을 연구하면서 발견을 했죠. 이 분배 원칙은 과일과 열매는 누구나 노력하면 안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지만 괜찮은 사냥감은 늘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실제
경험의 근거를 두었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하면서 살아보니 정말 좋은 짐승 잡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잡아보면서 살면서 알았다. 경험을 해봐서 알았다. 두 학자는 아체족이 열매와 과일을 나눌 때, 즉 열매와 과일은 수확이 확실한 편이지만 사냥을 통해 얻게 되는 육류는 획득기 불확실성이 높다. 잡을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잡는 건 굉장히 어렵다. 열매와 과일은 수확이 굉장히 편한데 사냥을 통해서 얻는 육류는 어려워서 아체족은 사냥해온 고기를 남과 나누어 먹음으로 다음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남이 잡아온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나눔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잡아오면 내 동료를 데려다 먹이고 내가 못 잡았을 때 내가 그 동료에게 가서 먹는다라는 그 법칙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또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체족은 사냥해온 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 이유.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것이라는 건 없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살라고 세상을 주셨고 먹을 것도 농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각자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남들에게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어야 내가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또한 그들도 나를 돌아봐 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라.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본면이죠. 둘째, 크리스찬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을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부유한 청년이 19장 16절에 있죠. 그는 바리새인의 모범을 따라 살아왔음을 예수님 앞에 자랑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서 모든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못 따라오죠. 가진 게 너무 많고 너무 아까워서 제자의 길을 어떻게 해요? 위탁을 하는데 나를 완전히 맡기는 데 있다.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집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기도와 자선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나눔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섬김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살아가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슈타이즈 박사는 노벨상을 탈 수 있었던 비결, 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질문해 동료들과 함께하는 커피 타임이다. 참 어이없는 대답인 것 같죠. 이렇게 노벨상을 타게 된 비결, 커피 타임.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한 창의력이 나온다. 아주 귀한 그러한 경험을 한 거죠. 업무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는 다소 생소한 방식. 슈타이즈 박사 역시 처음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으로 부임했을 때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모이자마자 함께 커피를 마시며 토론하고 점심때도 식사 후에 오랜 시간을 앉아 대화를 나누고 퇴근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연구는 언제 할 거야? 라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다죠.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제의 유연성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리노 오스트롬 박사와 그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스타이즈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게 만든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끼리 느끼고 깨닫고 또한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내어놓고 그리고 서로 알려주고 또한 도움받고 또한 권면하고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연구하는 거, 내가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유용했다라는 거죠. 교제를 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스타이즈 박사의 말처럼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또한 어려움과 힘들고 아픈 부분은 또한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현명한 성도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6절에 보면 6절에도 그렇죠. 말씀에서 시온에서 말씀에 이스라엘을 권하여 줄 자도 보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는 징계하시나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징계는 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이 나를 가끔은 회초리를 따끔하게 때리실 때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애로를 또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였다. 무엇을 연구하는 것도 무엇을 발표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과 늘 친밀한 관계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실 때도 내가 혼자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자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